3장에 있는 그 얘기가 있죠. 그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의 내용에 보면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망을 멀리하게 하여 감히 지혜를 뽐내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뭐 이 얘기죠. 그렇게 하면 하는 일 없이 모든 것은 다스려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를 얘기를 하면 도가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1장에서 그 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1장에서 보면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의 시작이 있었고, 이름이 생기면서 그 이름 그 자체 그것으로서 만물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고 상무욕 이간기묘하고 상유욕 이간기요한다 이랬어요. 이 말은 그러므로 항상 없는 것에서 묘함을 보려 하고, 상유욕 모양이 있는 항상 있는 그것에서 사람들은 그 결과의 끝을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를 얘기를 하면 요 문장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묘한 것을 바라죠. 도라고 하면은 그것도 묘하지 않을까? 좀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다거나, 뭐 말하자면 뭐 장풍을 좀 한번 쓴다든가, 공중부양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 축지법을 써서 그냥 참 이 산 저 산에서 붙고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백두산에서 갔다 온다든가 하는 뭔가 그 묘함을 뭔가 사람들은 머릿속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 있고 무엇이 있다 그러면 저것이 끝에 가서 결말이 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소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서 그냥 들리는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만 하고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면 될 것을, 이쪽 귀로 들은 그 얘기를 이쪽 귀로 나갈 때는 나팔이 돼가지고 다른 얘기가 나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추측, 여기에서 일이 들어온 것을 자기의 추측을 집어넣어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꺼서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속닥속닥 하면 이것이 이제 요즘에 말하는 그 가짜 뉴스, 말하자면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는 기자들이 기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명의 붓을 쥐고 많은 사람들이 기자의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기자라고 하는 자기 이름과 명예를 지니고, 아니면 자기 뭐 출판사나 신문사나 어떤 방송국이나의 명예를 지니고 솔직 담백한 것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 문장에 헷갈리죠. 상유욕 이간기 요한다. 항상 있는 그 말에서 뭔가 사람들은 센세이션하고 뭔가 남에게 자극을 줄 수 없는 것이 없는가라고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라는 것은 이 전 시간에 되겠지만은 크게 뭐 내놓고 뭐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순수하고 담백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 그것으로서 뭐가 또 이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 도와 함께 있는데, 내가 도를 배운다, 도의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뭔가 특이하게 생각하고, 뭔가 사람의 어떤 그 기능,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그 무엇을 혹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와는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히 쓰면은 그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나 또 실제의 사람들 다 믿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조작을 하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쪽에서 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 머리를 흘러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세요? 유가 돼가지고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도를 알기나 하겠어요? 도를 누가 배우려고나 하겠어요? 도 자체를 모르죠. 모릅니다.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상의 도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함께 하는데, 그것을 묘한 것을 보려고 하고, 뭔가 기묘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좀 특이한 것에서 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도가 돈지도 모르고 승복 입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뭐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만 알면 되지. 도가 뭔 상관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부님이 언제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스님이 알고자 하는 것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색이 모양이 있는 물질이 공한 것이고 그 공한 것이 물질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고 색과 공이 같다. 그거는 도를 통하지 않고서 알 수가 없다. 스님이 도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 놀랐어요. 난 도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 아주 멍청한 사람이죠. 진짜 멍청한 사람. 그래요? 그럼 도라는 것이 뭔데요? 그렇게 물어봤죠. 이제 도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문자나 이론이나 학설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다 버려야 된다. 아는 것이면 네 속에 아는 것이 들었다. 이거 다 토해내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내 머릿속에 아름아름이 들어있는 것들이 비워지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지해서 무엇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난 그걸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멍청한 세상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텔레비를 보지 마라. 책도 보지 마라. 공부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자연 속에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라 이거야.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 대가 속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 말아라. 크든 적든 그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한 2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좀 자연인처럼 바다에 가서 고기도 잡아보고 어부 친구가 있어서 또 산에도 다녀보고요. 강가에 자전거 타고도 사이클 타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아주 멍청이처럼 밥 먹고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뭐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도가 얻어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부님한테 내 윗대 어른한테 그렇게 배웠다. 그런 과정 거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요즘엔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도의 얘기를 해주고 뭐 스님들이나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하고 미친 사람 나를 미친 사람 친구 같다고. 그걸 누가 모르냐? 그걸 누가 모르냐? 이게 손가락질하다. 응? 그게 무슨 도냐? 그거 모르는 놈 어디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 도라는 것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스님들을 찾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그 반야신경의 한 구절을 내가 평생을 밀고 다니면서 많은 스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스님, 이 구절이 어떤 말입니까?
단 한 사람도 꿰뚫어서 딱 정의를 내준 사람 못 봤어요. 결론적으로 도인이 없다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만났던 스님들 전부 다 이름이 있든 없든 유명한 큰 절에 있든 없든 깨친 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깨친 도인이 많이 계시겠죠. 제가 이제 안 만난 분도 더 많으니까 내가 만났다 해서 뭐 수백 명 스님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 어디 해보면 한 몇십 명. 그분들이 이제 내 질문에 제대로 내 속에 차지하는 질문을 답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 그 외의 스님들 도인들 많으시겠죠.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찾아다니는 것을 딱 정리했습니다. 갈 필요도 없고. 예. 왜? 그거 누구 뭐라 다 아는 거. 예, 돈은 그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당나라 시대에 그 법달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법달. 이 법달이라고 보면 이제 이 한문으로 쓰면 이 법자에 통달했다. 이거 지워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달 스님은 어린 나이에 출가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가기 전 한 6, 7살 때부터 출가를 하게 돼서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대략 한 3,000번 정도를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3,000번을 읽으려면 많은 세월이 흘러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쉬운 일을 그 경들을 하게 되면 그 첫 구절이 말하자면 이제 반야신경 같으면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 하게 되면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 밀다시조견 오운계공 노일체 구액살 이렇게 해서 줄줄줄 나와요. 근데 법화경을 좀 긴 문장 책이라도 그걸 3,000번을 읽다 보니까 그냥 많은 스님들이 우리가 그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을 외우는 것처럼 입에 달달달달 붙은 거죠. 입에 붙었다 그런 표현이 맞죠. 너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이 스님은 말하자면 내가 이 법화경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나름대로 일가를 이뤘다라는 어떤 이 착각을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의 그 망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육조 대사인 해능대사가 말하자면 이 불교의 그 선법을 말하자면 설법하시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법달 스님이 해능대사를 찾아갑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스님들은 나름대로 그 공부의 그 미진함이나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신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큰 스님이든 작은 스님이든 서로 만나서 서로 선문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 있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히 법달이라는 스님이 해능 스님을 만나서 뭐 선문답하러 간 건 아니겠죠. 그냥 말하자면 조사 어린이시니까 인사를 드려 간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어른을 뵈면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새 속에서도 어른에게는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 인사를 딱 이렇게 이제 공손히해서 머리가 땅에까지 툭 닿아서 머리를 지그시 누르고 있다가 머리를 띄면은 그게 온전하게 받아들인 절을 한 행인데, 이 육조 해능대사가 이렇게 쓱 보니까, 여놈이 머리가 땅에 닿지가 않고 달뚱말뚱한 위치에서 여기 걸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른이 그 자리에 오를 때, 오르라서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절하는 것을 한두 번 받아 맞겠어요? 벌써 저놈이 딱 숙인 것이 어떤 뜻으로 숙인다는 거 그냥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몸의 행위가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냐는 것을 그냥 바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해능 스님이 그 법달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우찌람을 합니다. 응? 문장에서야 욕은 안 했겠지만 저 같았으면 그랬겠어요. 야 이놈아, 그렇게 머리 숙이기가 싫은데 절을 왜 하느냐? 에? 절을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아망, 내 스스로의 무지를 꺾자는 것인데 어찌 대가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으면 허물이 생기고 자신이 공덕을 잃으면 복이 한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싸가지 없는 짓거리죠? 어른한테 절하면서 대가리도 안 받고 그냥 대가리만 끄떡하다 올릴 꼴이니 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어찌 보면 무시를 당하고 모명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냥 야 이놈아, 응? 그렇게 하는 절이 어딨냐? 응? 절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대가리 받고 똑바로 해야지. 이 얘기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법달입니다. 이 법을 통달했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법을 통달했다. 법을 통달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네 이름이 법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부를 뿐 네가 법에 통달했느냐? 즉 이 법이란 부처님의 법을 말하는 건데 네가 도통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그렇게 지니고 있을 뿐 네가 과연 부처님의 법을 통달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넌 아니다. 그런 그릇도 못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그 고통을 준 역사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적당히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또 그걸 해서 또 내가 우리 한국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철도도 깔아주고 이렇게 많이 좀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엿발린 소리나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도 있죠. 많습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우리는 일본인을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왜? 행위가 나라마다 하는 짓거리가 다 때가 다른 것을 우리라고 일본 놈들한테 얻어맞기면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쟤네들요, 언젠가 되면 우리나라 군합바라가 확 문대버릴 겁니다. 쪽발이들요, 정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으니까. 잘못은 잘못했다라고 진정으로 머리를 박고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한 것과 같이 네가 지금 나를 갖다가 내 앞에서 큰 스님이라고 절을 한다면 몸과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올곧게 행동을 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대가리를 반이나 뻣뻣하게 들고서 절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딱 찔러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법달이라는 놈은 뭘 할 말이 있어요. 지가 잘못했는데. 세상은요, 잘못한 행위나 잘못한 말은 지금 당장이야 어떤 그런 모면한다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남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어찌 보면 이제 많이 살아왔는지, 적당히 살아왔는지, 이 나이쯤 되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것, 잘못된 것들의 기억, 그런 것들이 누구라고 없겠어요?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도시락에 그 젓가락을 잃어버려서 밥을 먹기가 어려워서 친구 젓가락 훔쳐가지고 밥도 먹어본 적도 있고, 어찌 보면 그 잘못도 아닌 잘못이에요. 학창시절에 있었던 그런 잘못도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아, 정말 잘못했구나. 그 친구가 내가 그 젓가락을 안 훔쳐갔으면 그 친구도 밥을 편하게 먹었을 텐데, 내가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 젓가락 가져들이 내가 먼저 먹겠다고 그 젓가락 빼가지고, 물론 나는 씻어서 가마지 그 자리에 넣어줬습니다만, 그러한 잘못, 남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어깨 툭 치면서 그냥 밀치고 또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 어찌 보면 남들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잘못조차도 이제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아, 참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라도 자신이 떳떳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시골에 이틀 동안 2번 갔다 온 얘기를 해드렸나요? 네, 내가 때가 돼서 그때 전입니다. 구정 전이라서 그래,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붓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술 한 잔 붓고 집에 오니까 밤 10시 반 돼요. 아침 새벽에 6시에 가서 거의 한 4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왕복하다 보니까 저녁에 오니까 11시 반인데 몸은 말하자면 그냥 뭐 파김치가 된 거죠. 그래도 이제 잠을 자는데 참에 저녁에 됐는데 모르겠어요. 잠을 자다가 이 핸드폰이 빼롱빼롱 하고 말하자면 그 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 아침에 이제 좀 푹 자고 한 10시나 11시나 그 근간에 이렇게 보고 이제 참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 정리해보니까, 아니, 1시 7분에 부고가 나요, 부고. 친구님,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근데 제가 안 가고, 몸이 피곤한 걸로 봐서는 안 가고, 그냥 조의금이나 좀 주고 말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나를 유혹하는 거죠. 왜요? 그 친구는 내 어머님, 아버님 때 다 왔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 생전에 계세요. 98살. 요번에 얼핏 돌아가신 어머니가 96살. 그러게,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친구 다 왔거든요. 그러면 돈으로만 때우면 되겠어요? 저는, 물론, 그냥 조익금만 하고 말까 하는 어떤 유혹도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두고 후회할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왜? 그 친구가 내 부모님 상에 왔듯이 나도 가서 내 몸뚱아리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요, 또 1시쯤 또 출발해서 갔습니다. 가서 한 6시쯤 돼서 이제 참 문상을 하고, 문상을 하는데 또 그 친구들이 또 저녁이 되니까 그 인근 지역 친구들이 몇 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한 9시쯤 출발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천리길을 이틀 동안에 왔다 갔다 한 거죠. 천리길 말해 이제 2천리길이죠. 그러니까 한 번 가면 2천리길, 4천리길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도 내 마음은 편습니다. 왜?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준 것에 갚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편리함을 생각하고 또 내 몸 피곤한 걸 생각하고 안 갔다면 내가 언젠가는 그 친구가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는 어머니하고 초상 때 내가 다 갔는데 왜 너는 안 왔냐? 그럼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고, 예, 또 오랜만에 또 친구 또 도로도로 뵈니까 좋았고, 사람들은요, 세상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얘기할 거 없어요. 때때에 할 일을 하며 다음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일, 후회하지 않아야 될 일 하면 됩니다. 그것은 말이나 뭐 어떤 것으로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데요, 내가 월요일날 아버님 산소에 갔다 오고 화요일날 문산 갔다 오고 왔는데, 그 다음날 참 이제 집에 오니까 새벽 2시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잘라고 그냥. 네. 아, 그렇네요. 아, 묘한 일이죠. 춘천 남이섬 쪽에 사시는 어떤 지인이, 아유, 내가 그날 꼭 거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아휴, 그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다 왔습니다. 그냥 갔다 왔어요. 이상하대요. 그렇게 또 날이 잡히대요. 네, 그래서 하여간 3일 동안에 어떻게 뭐 여기저기 동서남으로 다니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네, 내 할 일하고 또 누군가의 부탁을 내가 들어줬고, 그러니까 두고두고 후회를 안 하고 이 얘기를 또 누구한테라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 세상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계산하지 마세요. 때때에 할 일 제대로 하면 다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때에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핑계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냥 말하자면 뭐 조의금 보냈으니까 됐어 이러고 스스로를 자만하면 그 사람은 졸렬하게 사는 거죠. 졸렬하게 쫀쫀하게 사는 거, 자기 중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따르는 거죠. 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에 그 겨울에 장작 난로불 피니까 학생들이 이제 분단별로 이렇게 몇 분단 몇 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분단이 말하자면 그날 이제 나 뗄라면 가져와야 된다나요. 그럼 솔직히 시골에 나무 그 귀하는 게 당신은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뭐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남의 집 정말 귀한 거 살며시 가가지고 몇 개 집어가지고 가방 위에다 딱 보재 위에 싸가지고 가져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세월이 지난 뒤에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남들이 뭐 하찮은 거지만 이 작은 것에서부터 뭔가 잘못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아, 그렇다고 하루아침 내가 뭐 무슨 큰 죄져가지고 무슨 뭐 나무에 해꾸져가지고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정말 어찌 보면 친구 젓가락 몰래 훔쳐서 먹었던 일도 부끄러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겠죠? 나만 그런 거 하겠죠? 네. 다른 사람들은 뭐 부끄러울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정말, 예,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여학생들 그 고무줄 놀이 하고 그러면요. 그, 당시에 도르코 그것이 정말 귀할 때입니다. 그걸로 다 끊고 다니고, 뭐 땐지는 많이 했죠. 그런 것들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잊어버렸을지언정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은 아, 내 참 이거 못된 짓을 참 많이 했구나. 좀 짓궂은 짓을 많이 했구나. 예. 그러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해야 될 일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적당히 안 하고 절하는 사람이 이 절이 땅 바닥에 머리가 안 닿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육조 해능 대사와 법달 스님의 얘기를 내가 해드린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면 그때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과연 내가 그때에 무슨 마음으로 그 짓거리를 했느냐 따져보면 잘못은 금방 나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알면 하늘에 구하세요. 하늘에 대고 3번 구하세요. 그럼 내가 편안해집니다. 예. 위에 하늘에 대고 정말 내 그때 친구야 그때 그래 너희 집 닭 잡아와서 잡아먹은 것도 정말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되는 일이구나. 하늘에 대고 구하세요. 그러면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여 무슨 잘못이 있으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늘에 대고 한번 구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또 아닌 얘기 하나 모르겠네. 천지 만물의 사람들의 모든 행위, 생각, 모든 게 다 도와 함께 있습니다. 다 도인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야